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데 그 자식이 잘 되는 것 같이 않아 보일 때, 그럴 때 부모는 안타까워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때로는 잔소리를 하고 또 때로는 화를 내면서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잔소리가 핵심은 아니겠죠. 화가 목적이 아닐 겁니다. 자식이를 잘 되기를 바라서 이러한 모습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셨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다 하나님의 길로 잘 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 행동하실까요? 어떻게 그 모습을 바라보실까요? 일단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오래 기다려도 스스로 변화될 기미가 없다, 도저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하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경고해도 알려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징계라는 도구를 써서라도 결국은 돌이키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제게 아이들이 4명 있는데 아이들을 4명 키우면서 항상 얘들이 좀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혹자는 제게 40대 후반에 늦둥이를 낳아서 그 아이만 챙기고 다른 애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디 아픈 손가락이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자식들 다 사랑스럽고 다 잘 자랐으면 좋겠죠. 더 관심이 가고 더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자식이 있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 잘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뭐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자녀들을 자연스럽게 부모로서 챙기게 되는 겁니다. 한동안은 저희 집에 둘째가 얼마나 제 눈에 밟히는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곧잘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거의 뭐 조기 졸업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갑니다. 취직도 안 합니다. 갭 이어라고 하면서 학교도 안 갔으니까 휴학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몇 년을 집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의 침대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때로는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이제 취직도 하고 또 가을에는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한시름을 제가 놓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또 첫째가 걱정입니다.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야, 저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겠나? 저래 갖고 나중에 취직은 하겠나? 또 생각해 보니까 더 큰 문제는 셋째 아들인 거죠. 누나들한테 치여가지고 길을 못 피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 게임에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리숙한 거는 꼭 저를 닮아가지고 머리를 못 써요. 보면 뭘 물어보면 대답이 항상 두 가지예요. 몰라, 괜찮아.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대답을 안 합니다. 넷째는 언제 키우나? 자식에 대한 걱정 수준은 어쩌면 한 명 갖고 계신 분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애가 넷이니까 저희는 막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한 명 있으신 분 보니까 저런 것도 진짜 걱정을 하시는구나. 수천억의, 수조의, 수경의 사람들을 자녀로 데리고 사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그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 성경은 그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그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잘 살고 있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혹 하나님과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12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가 보는 성경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하는데 거기에 이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랍니다. 왜 하필 이제라도 라는 말을 썼을까요? 어쩌면 지금이 별로 안 좋은 상황, 매우 위급한 상황,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얘기하십니다. 요엘 1장에는 극심한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가 휩쓸고 가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그리고 2장에는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는 매우 두렵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두렵고 힘든 날이 앞에 있다라는 경고가 주어졌을지라도, 그날이 다가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떤 때라고요? 가장 빠른 때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어찌 보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인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돌아올 기회조차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늦었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는 정도라면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어쩌면 그때가 다시 시작할 타이밍인 것입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아예 그런 기회조차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나오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혹시 아십니까? 다 아시죠? KFC. 그 입구에 보면은 푸근한 웃음을 딱 보이는 흰색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창업주인데 그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대요. 그지만 아주 열심히 살아서 켄터키주의 코빈이라는 작은 마을에 주유소와 식당을 했었답니다. 굉장히 장사가 잘 됐는데 고속도로가 새로 나면서 가게가 완전히 망했대요. 망한 때가 그 사람 나이가 65세 때 망했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뭐 은퇴를 하거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는 죽는 날까지 열심히 일한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했답니다. 프랜차이저, 자기 이름으로 음식을 만드는 그 프랜차이저를 시작했는데 자동차 트렁크에 압력솥과 양념을 싣고 다니면서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면서 그 계약을 맺기 위해서 때로는 자동차에서 자고 주유소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녀서 2년 동안 5개의 체인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첫 번째 체인점을 얻을 때가 1008번을 실패하고 1009번째 드디어 첫 번째 체인점을 얻었다. 지금 얼마나 많죠? 제가 구글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24,000개의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다시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길이 뭔지 알고 그 길로 제대로 달려갈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는 80에 시작했잖아요. 재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경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늦은 시간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돌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까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로 그 앞절에는 어떻게 돌아가요? 금식하면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스라엘 풍습상 옷을 찢는 행동은 내가 너무나 슬프다, 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때로는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에서 끝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옷을 찢는 신용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안 하는 걸 척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난 척한다,
아는 척한다, 아픈 척한다, 예쁜 척한다, 모르는 척한다, 그러한 척은 좋은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속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속이는 모습입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억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데, 내가 먼저 걱정을 해가지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온갖 걱정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닌데 혼자 염려와 걱정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하셨을지라도 뜻을 돌이키고 결국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네, 마지막 14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4절 먼저 읽어보고 왜 그런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말이 혹시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혹시 돌이키실지 어찌 알겠느냐? 이게 안 돌이키실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도 있지만 은혜를 안 베풀 수도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철저히 회개했는데 너무 늦었다. 하나님이 말은 이렇게 했는데 뜻을 돌이키시겠다 했는데 뜻을 안 돌이키실 수도 있다, 그런 말인가요? 이 말은 하나님이 뜻을 안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진짜 어려움을 주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라고. 정말 하나님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벼랑 끝으로 걸어갑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더 가면 벼랑 아래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달려가서 그 사람을 떨어지지 않도록 낚아채서라도 살려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을 살려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왜 내가 가는 길을 못 가게 하냐고. 아니, 왜 갑자기 나를 끌어당겨가지고 스크래치가 생겼다고, 아파 죽겠다고, 왜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소리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벼랑을 못 보기 때문이죠. 벼랑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를 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급하게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는 게 똑같을까요? 제가 부모로서 자식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야 빨리 자라, 게임은 좀 적당히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애들이 알아서 잘 그것을 컨트롤 할까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애들이 잘 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1시간만 게임하고 1시간 공부하고 1시간 운동하고 1시간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 연습하고 1시간 책을 읽을까요? 제가 5시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5시간 내내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죠. 유튜브 보고 있죠.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 아들 대답 항상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아들이라고 말해버렸네. 대답 뭔지 아세요? 괜찮대요? 오늘은 조금만 했답니다. 그러면 막 속으로 더 화를 낼 때가 있죠. 어떤 부모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야, 이놈아, 그렇게 살면 거지 된다 그랬어요. 그 거지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가 그렇게 살면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라는 거잖아요. 야, 지금 너 나이 때 공부해야지. 나중에 공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대부분 부모님들 그러죠. 어린 그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야,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영어 공부해갖고 영어 시험을 봐서 옛날에 열심히 할 걸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더 자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때야. 내가 지금 시간 다 지나와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있는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주시는 이야기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순간이 내 생의 마지막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하실 때 우리가 그를 온전히 듣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봅니다. 저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에 예수 잘 못 믿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여기 교회 와 있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다 얘기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 1년 차와 20년 같겠어요? 20년 교회 다니고 30년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교회 1년 다닌 사람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저도 어린애한테는 화를 들래요. 막내한테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지만 첫째와 둘째는 니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너희들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겠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들으십시오.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지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떠났으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겠죠. 떠난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잘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떠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설교할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세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돌아오는 것입니다. 떠난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거기가 시작인 거예요. 그 전에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이러는데 나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척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안 하신다니까요.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못하냐? 그것은 할만한데 안 했을 때 혼나는 거예요. 못한 거 갖고 혼내지 않는다니까요. 할만했는데 안 한 게 혼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못하는데, 여러분 못하는 거 보면 더 미안하지 않아요? 부모가? 못하는 거 보고 그거 못한다고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왜 화를 내요? 왜 화가 나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할 때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참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신앙생활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부끄럽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